하나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까지 시가서를 잘 끝내고 오늘부터는 선지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선지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선지서의 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활동의 그 기록들을 적은 책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선지서의 개간에 대해서 적어두었는데요.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주로 그 저자가 되는데요. 당시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서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음을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회복과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약속의 근거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등장한다는 것을 통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불의에 대한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가난한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가지 부류가 속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던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진정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질책하시는데요. 우상숭배와 사회 불의에 대해서 외면하면서도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활발히 행하고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즉 삶의 예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예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죄를 선지자들을 통해 지적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서는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성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보시면 메시아 예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묵상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왕만 세워지기만 하면, 이 전쟁이 끝나기만 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 좋아질 거야 라는 단순한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는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라 이 핵심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통독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표와 지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통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선지자의 시기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각 선지서의 정의와 계시된 하나님의 핵심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도에는요, 선지자들이 활동한 지역을 표시해 두었고요. 바벨론 포로의 전은 연두색, 포로 시기는 빨간색, 포로 이후의 선지자는 하늘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엘가,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5개의 대선지서와 나머지 12개의 소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또 선지자들의 활약과 그 능력이 더 크다, 이것 때문에 나눈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그 메시지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이사야, 계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한 책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기도 한데요. 제목은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켜 붙였고요. 저자는 마찬가지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가 죽은 후부터 히스기야 왕을 지난 후까지 약 58년이 넘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대언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처형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는 것과, 네 번째는 죽은 우상이나 영원하지 않은 나라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특징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회복에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키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사야서의 그 개요를 보시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내용이고요. 40장에서 66장은 구원의 예언의 메시지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심판이 아닌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잘 나타나져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많이 보았던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 구원의 예언을 이사야서 때부터 약속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생각하신 것과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와 나누실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다면 체크하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66장의 이사야서를 통독하게 되실 텐데요. 이사야서 통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 구원과 기쁨과 그 소망의 감격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장님들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잘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모두 통독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